고등부 이미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나는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온갖 시험의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이길 수 있다. 해결된다. 라는 그 귀한 메시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던 그 시험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육체적 욕구의 문제, 명예욕의 문제, 권력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일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좌절감과 절망감과 때로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로 인생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불안과 탐욕과 교만과 남용의 문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무게중심을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가치들을 비교하고 치우치지 않게 자신을 점검하고 객관화시키는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이 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해결된다. 말씀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참으로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원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내세우는 그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영원한 가치를 보이시고 그 영원한 가치를 보이실 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인생에 있어 찾아오는 육체의 욕구의 문제, 그리고 명예욕의 문제, 권력욕의 문제 과감히 분토와 같이 내어 던져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생에 있어서 찾아오는 모든 온갖 시험의 문제들,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말씀을 만나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그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고향 사람이었던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이 1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선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가더라도 배척당하는 이런 일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은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
앞의 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앞의 내용을 보면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는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선한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예상치 못하게 제일 가깝게 지내던 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평탄한 길, 순탄한 길만 있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가운데, 이러한 배척의 일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한 길을 걷는 바로 예수님이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경험했던 그 내용,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 내가 자라면서 봤던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 그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그가 메시아다고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배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 배척을 설명하자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되냐? 배척의 반대인 영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때 과부의 이야기, 자격 없는 그 과부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던 엘리사 때의 나만 장군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하반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한 이 일들 가운데 우리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펼쳐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의 문제이고, 예수께서는 그거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 참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메시지가 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1절부터 44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온갖 병자를 고쳐주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역사에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한 가지 우리에게 주고 있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역사는 이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놀라운 이 온갖 병자를 고쳐주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이 말씀의 권능들이 어떨 때 나타나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움직일 때 나타난다. 그것이 43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강력한 말씀의 역사를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온갖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말씀이 이 온갖 시험들을 이길 수 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배척의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부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배척이 아니라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는 상상하지 못할 큰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 그것이 세 번째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상 못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에 붙들려 있을 때 나타난다. 이것이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동명의 가족으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의 갖가지 문제 가운데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수용할 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눈을 들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목적과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